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하는 법입니다.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대면 했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이제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겠다고 제가 서론을 막 얘기할 때였습니다. 벌써 한 2달이 지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이 확진자가 지금 또 갑자기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예능 프로도 아닌데 정말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다음 주에 또 뵙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욕을 참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있으세요? 요새 사람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 경건의 이유가 아니라 이런 그림을 보면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몸무게를 매일 재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식욕을 참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식욕을 참는 것,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금식,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적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금식입니다. 여기서 종교적 의라 하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로 많이 행했던 것, 대표적인 3가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주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 번 봐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인 금식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떨 때 하나요? 다이어트 할 때 그거 빼고요. 성경에 어떨 때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지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참회할 때.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 설교 기억나나요? 느헤미야 9장 1절인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함께 성벽을 짓고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했냐면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참회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금식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어떨 때 금식했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미래의 자비를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모세가 어떤 때냐면 24장이라 하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 언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모세가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듯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달라고, 또 나와 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시험 당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셨습니다. 모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금식하라고 나오는지 보면 금욕하고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참으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럴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구제할 때 금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보셨거나 할 수 있는데 욥기 말씀에 보면 나타나요. 욥기 3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욥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줄 때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것을 참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럴 때 성경은 금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할 때,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또 금욕하고 절제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할 때. 성경을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칠했는데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외식하는 자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네, 배우라고 했습니다. 연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배우들이 저런 가면을 쓰고 연기했습니다. 배우는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반탈을 쓰면 양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것은 당시에 다 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 종교적인 배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 종교적 배우의 특징은 최대한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슬픈 기색을 티내고 얼굴을 보기에 흉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 원한다. 제가 마지막 저 구절은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 위에는 오늘 읽은 16절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면은 그런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한 자들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이 굶은 사람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거를 연구한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경건이라고 했는데 네, 당시에는 경건하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구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도 금식하는 걸 잘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식을 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금식하는지 모르겠죠. 너무나 말끔하고 깨끗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외식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라면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티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면 그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색깔을 칠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봤던 기도, 구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경건의 일을 할 때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계시지 않는 곳에도 계시는 분, 반대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또 안 계신 곳이 없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의미를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께 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보인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가, 좋아하는가?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배우를 많이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연극 무대입니다. 연극 무대. 연극 무대 가보시거나 공연장에 가보시면 저 커튼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가 배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 커튼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객석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분, 하나님만
조용히 계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은 글은 제가 만들고 아이디어는 제가 했는데, 저 디자인은 잘 못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도와주신 그림입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텐데, 저 이미지랑 저런 거는 담임 목사님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 배우, 바로 종교적으로 연기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때야 비로소 경건한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한다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1대1이라고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욕심을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저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막 조회수가 너무 몇백 명 넘었으면 막 좋겠다. 몇백 명도 작은 것 같아요, 사실. 막 몇천 명. 저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이 그림을 보며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생활보다 경건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며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또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것도 신앙생활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다고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런 분은 없겠지만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왔는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가 또 헌금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경건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